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외아들 아닙니까? 저는 아니죠. 죄 많고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실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 네, 이런 질문에 저희가 대답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최강으로 짧은 절이 아닐까 싶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저한테도 불가능하게 느꼈습니다.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난이도 높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짧은데. 근데 이제 2주 전 수요 기도에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정을 해보십시다. 찌푸리시고 우리를 뭐 싫어하신다거나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거나 우리를 불만족스러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예. 뭐 창조주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막 찌푸리시고 화를 내시고 계신데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분께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웃음 짓지 않으시면서 나는 너에게 불만인데 너는 항상 기뻐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비양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맞죠, 이거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웃음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언제나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 아이 존재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미션일 겁니다. 그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기쁨이 그 아이에게 흘러 들어가서 뭐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뭐 미션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지는 일일 겁니다. 반면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거나 아이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하는 아버지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기뻐하라는 명령은 그 아이에게 불가능한 미션이 될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희 두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표정은 전적으로 자라날 때 보면 부모 표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어릴 때일수록, 그죠? 뭐 저와 사모가 싸워서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뭐 아이들도 이렇게 불안하고 표정을 찌푸리게 돼 있죠. 네.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저와 사모가 기쁨에 차 있고 뭐 아이들을 안아주고 놀아주고 기뻐하고 하면은 뭐 아이들 표정은 거기에 딸려 있습니다. 마치 거울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 우리를 향해서 막 이렇게 째려보시고 막 불만 가득한 눈으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양심적인 거죠. 그런 거는, 그죠? 우리를 향해 웃으시며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추측처럼 들리죠? 근데 성경 말씀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여기서 주님을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본다고 했죠? 뭐를 보는 것처럼 본다고 했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울을 볼 때 여러분, 나는 찌푸리는데 거울에선 웃어주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을 보는데 어떻게 보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봅니다. 주님과 나의 표정은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향해서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가느냐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환한 분으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표정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님을 꼬장꼬장하고 까다로운 분으로 바라보면 나도 성격이 좀 까다로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반면에 주님을 항상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웃으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표정이 웃음이 그 만면에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을 보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냐면 첫 번째는 수건을 쓰고 보는 방식이 있고요. 수건을 벗고 보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수건을 벗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수건을 쓰면 어떻게 돼요? 영광에서 영광에 못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전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수건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얘기해요. 문맥상 그렇습니다. 자, 수건을 쓴다는 건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말씀에 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율법 계명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무지무지 많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한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부터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였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는 이 말씀을 평생 잘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도 못 지키고 있죠. 딴 생각하고 막 설교 말씀에 딴 생각하고 막, 그죠? 지금도 못 지키고 있잖아요, 잘,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 지금도 못 하겠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죠? 네, 두 번째 중요한 계명 뭐였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우리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죠? 얼마나 아껴요? 그것만큼 네 이웃을 사랑합니까? 지금도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 가장 중요하다는 두 가지 계명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관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못마땅해 하시기도 한다는 관점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박수 쳐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웃어주시고 상을 주시고,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때리는 막대기로 경찰관 같이 체벌하는 옛날 선생님처럼, 요즘 선생님은 안 그러지만 제때 저희 때는 라떼가 또 나왔는데 마구마구 때리셨어요, 선생님이. 그런 형벌을 주시는, 잘하고 못하고 해서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 표정이 달라지시는 하나님,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뭘 벗어야 돼요? 율법주의적인 관점, 수건을 벗고 주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못하고 우리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표정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상벌이 달라지는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인데, 그것을 벗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우리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뭐 어떤 일정 기간 죄를 정말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죄를 끊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정 죄. 와, 진짜 너무너무 이 거머리 같은 죄를 뜯어낼 수가 없어. 그리고 반복되고 넘어지고 그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눈 시력이 안 되시고 이렇게 앞뒤로, 앞에는 누가 끌고 가고 뒤에서는 이제 안 보이시는 분이 딸려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돈 봉투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가끔씩 하는 게 있었는데 제 거액을 막 그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찌푸리실 것 같아. 나한테 벌 주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표정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 무의식을 들여다보니까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표정이 바뀌어 볼까, 바뀌지 않을까. 제가 막 무의식적인 애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뭐예요? 수건을 벗지 않고 수건을 덮어쓰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표정이 바뀌니까 나는 그 표정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어떤 형태를 율법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걸 벗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너무 어렵진 않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똑똑하세요. 자, 그럼 잠언 8장 30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앞에서 잘 땅에서. 예, 퀴즈. 자, 창조자 누구예요 여기서? 땡,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예요? 하나님. 땡. 네, 어차피 상은 없었어요. 예, 네, 용기를 칭찬합니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퀴즈를 한 거예요. 많이 틀릴 것 같아서. 자,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그죠? 여기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창조자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기쁨을 받고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그 말씀의 동역자가 되셨습니다. 창조에.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너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너무, 예, 내 아들 너무 멋져. 예, 짱이야. 내 아들 예수 짱이야. 막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이 예수님 막 이 온 몸에, 온 심령에 막 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대요. 이 기쁨을 가지고 땅에 오셨어요. 그죠?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기뻐하셨다고요? 다시 띄워주실래요? 인자들을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예, 예수님은 창조 주셨죠. 근데 그 창조하시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누가 기뻐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 아들 짱이야. 그런데 그 기쁨을 막 마시고 먹고 예수님이 기쁨에 절여지셨어요. 예, 마치 단무지처럼 절여지셨어요. 예, 그 기쁨에. 그래가지고 그 땅에 오셨는데 인자들을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셨대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근데 예수님이 누굴 기뻐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7장 3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별명이 뭐냐면 첫 번째는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 예, 뭐, 잘 먹는다, 잘 마시고, 예, 뭐 돌아다니면서 파티하신 게 주로 일이셨다 이겁니다. 예, 파티. 예, 파티보이라고 하나요? 맨날 이렇게 파티 여는 사람, 사람 초대해서 파티 여는 게 예수님의 주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하냐? 이게 예수님의 대적자의 평가였어요. 그죠? 근데 누구를 초대해서 파티를 여셨죠? 세리, 그리고 죄인, 문맥상 창녀를 얘기합니다. 창녀. 예. 파티에 초대된 사람 게스트 주로 누구예요? 세리, 죄인, 뭐 대표적인 사람 창녀, 그죠? 예, 주된 게스트. 충격 받으셨어요? 사실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주로 파티를 여시면서 사셨는데 주된 게스트는 뭐 세리와 창녀였다. 예, 세리는 어떤 부류죠? 요즘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럼 충격받지 마세요.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예, 로마 제국의 앵벌이 하는 사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가 삥탕 치고 이렇게 로마에 이렇게 세금을 공납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호불호가 갈린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두가 불호예요. 모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랑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파티를 여실 때마다 스캔들이 났습니다. 스캔들. 저 인간은 뭐길래 맨날 우리가 싫어하는 세리랑 우리가 더럽게 여기는 창녀랑 맨날 이렇게 파티를 열고 그런단 말이냐. 뭐 창녀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스캔들에 대한 말을 하면서 하는 게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해요. 저 인간은. 그리고 맨날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쟤는 이렇게 굉장히 그 뒤에서 이렇게 막 가십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뒷담화하는 얘기를 이렇게 인용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잔뜩 났죠. 그래서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세리와 창녀를 선택하신 겁니다. 막 요즘으로 따지면 교실에 왔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범생은 칭찬을 안 해주시고 막 저기서 비행 청소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밥도 사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죠. 모범생들이, 자칭 모범생들이.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하는 말이 저 인간은 먹고 마시기를 탐해. 저 인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런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5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한 스캔들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너는 맨날 파티나 열어. 그리고 맨날 세리와 창녀만 놀고 있잖아. 뭐 하는 애야? 막 이러면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의사로 왔다. 고쳐야 된다. 나는 병자를 향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병자가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입니다. 그죠?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의 뭐를 고쳐줘야 돼요? 죄를 고쳐줘야 됩니다. 근데 뭘로 고쳐주셨어요? 치료약이 뭡니까? 기쁨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자비였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창녀였습니다. 직업 창녀, 7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대단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어떻게요? 정신적 이상에서도 건진받고 귀신 들림에서도 건진받고 그 직업의 죄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죠. 나중에. 또 여러분 아시죠?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세리장 삭개오. 세리장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세리는 뭐라 그랬죠? 친일파라고 그랬습니다. 세리장은 어떻게 되죠? 왕친일파입니다. 왕친일파. 그죠? 근데 이제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서. 근데 그 삭개오를 보고 예의 친일파 XX야 하시지 않죠? 어떻게 하시죠? 이름을 이미 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집에서 좀 파티 좀 같이 열자. 우리 친구 되지 않을래? 난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라는 겁니다. 유대 문화적인 특별히 유대 문화 따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 집에 들어가서 밤을 새고 함께 담화를 나누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친구죠. 그죠? 웬만한 사람 그렇게 안 하죠. 난 너의 친구야. 그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예수님이 친일파 XX야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삭개오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 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뺏은 것이 있다면 배상을 하겠는데 몇 배를 배상하냐면 4배를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동안 친로마 행각으로 벌은 돈을 다 자선 사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왕친일파에서 최강의 자선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방향성도 바뀝니다. 근데 변화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찌푸리고 막대기 들고 바뀌셨나요? 이 나쁜 XX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바꿔내셨어요? 아니요. 웃는 얼굴로 삭개오야 내려와. 뽕나무에 그렇게 있지 말고 난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너랑 사귀고 친구가 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런 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었는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창녀들도 직업을 바꾸고 그리고 친일파도 친일 행각을 멈추고 그리고 자선 사업가로 변하고 또 초대교회 기둥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죄인들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아벨의 피, 여러분 아벨 아세요? 아벨, 가인과 아벨 아시죠? 예, 아벨은 형한테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맞아 죽어서 땅에 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복수를 부르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뭐예요? 공의의 심판을 외치는 피입니다. 저 인간이 날 때려 죽였습니다. 저 인간도 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복수해 주십시오. 제 피가 호소합니다. 제가 당한 이 피해를 복수해 주십시오.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벌해 주십시오. 처벌해 주십시오. 이게 아벨의 피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예요. 그럼 뭐죠? 용서를 부르짖는 피라는 겁니다. 용서를요? 어떤 피죠? 제 피로 저들의 죄를 덮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피가 저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시고 과거를 잊어 주시고 그들에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나의 피가 그들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완전히 씻겼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고 또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피가 또한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 피로 인해 이들은 용서되었습니다. 이 피로 인해 이들은 의롭습니다. 이 피로 인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피로 인해 이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피의 증거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흐뭇해. 난 네가 자랑스러워.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왜요? 우리가 잘못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어디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밑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보혈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의 증거와 효력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억누를 수도 숨길 수도 없고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시며 즐거워하십니다. 소설 돈키호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알돈자라는 매춘부가 나오는데요.
돈키호테가 갇힌 교도소의 모든 남자와 동침을 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남자가 굉장히 쉽게 여기고 또 무시하는 여자였습니다. 적은 푼돈으로도 쉽게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이런 알돈자라는 여자에게 돈키호테가 다가갑니다. 여러분 돈키호테 아시죠? 예, 약간 똘끼가 있잖아요. 그 특유의 똘끼를 가지고 알돈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호칭을 알돈자에게 둘시네라고 부릅니다. 둘시네라는 이런 뜻이에요. 예쁜 아씨라는 뜻입니다. 귀부인을 부를 때 그 존귀한 여인에게 그 뭐죠? 귀족 자제분을 여자 귀족 딸을 부를 때 쓰는 용어가 둘시네합니다. 예쁜 아씨라는 뜻입니다. 알돈자한테 둘시네라고 호칭을 부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줍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제가 돈키호테처럼 읽을 수는 없지만 그녀의 이름은 둘시네야, 라만차의 엘토보소 마을 출신이며 신부는 적어도 공주는 될 겁니다. 나의 여왕이자 아씨의 마님이니까요. 그녀의 미모는 이간의 경지를 초월합니다. 시인들이 자신의 여인에게 붙이는 모든 꿈 같고 환상적인 못하네요. 아름다움의 이름을 그녀에게 볼 수 있으니까요. 황금빛 머릿결, 엘리시움 들판 같은 이마, 무지개 같은 눈썹, 반짝이는 눈, 장밋빛 뺨, 산호색 입술, 진주 같은 이, 석고처럼 흰 목, 대리석 같은 가슴, 상아빛 같은 손, 눈처럼 흰 피부, 게다가 이성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정숙함은 비할 나위 없이 그저 찬탄을 자아낼 따름입니다. 돈키호테가 특유의 똘끼를 가지고 그 알돈자에게, 창녀였던 알돈자에게 둘시네아라고 부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뭔지 아세요? 아가서. 이번에 드디어 맞췄습니다. 신건수 집사님, 7.8kg, 맞췄습니다. 아가서 맞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뭐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보혈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알돈자는 이렇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런 돈키호테 자신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똘끼 넘치는 찬사와 기쁨에 알돈자는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나를 잘 봐요. 이 교도소에서 나랑 자지 않은 남자는 없어요. 나는 더러운 부엌대기 창녀란 말이에요. 나는 평생을 드러누워 살았어요. 남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써먹고 버리는 부엌대기 창녀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이런 알돈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는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과거는 지났고 끝났소. 그대는 당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소. 나는 그런 그대와 깊은 사랑에 빠졌소. 돈키호테 뮤지컬에서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알돈자가 이제 무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다가서면서 큰일 날 뻔했네. 죄송. 할렐루야. 무사합니다. 기분을 파손할 뻔했어. 네, 어떻게 해요? 설교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알돈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표현하면 너무 역겨울 것 같은데 둘시네아예요. 이러면서 끝납니다. 돈키호테의 시선대로 자신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면서 끝나죠. 돈키호테는 참 똘끼가 넘치는 사람이고 참 독특하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키호테 못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이런 날을 왜 이렇게 좋게 보시지? 이런 날을 왜 이렇게 기뻐하시지?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신기함, 하나님 보혈을 통해 나를 바라보시고 한없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합니다. 삭개오가 친일파, 왕 친일파에서 자선 사업가로 변하고 교회 기둥이 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리고 또 창녀를 직업으로 가진 그 상태에서 정결하고 많은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기둥이 된 여인이, 거룩한 여인이 된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수건을 벗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 그분의 웃는 얼굴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그런 변화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의 수건을 벗습니다.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나를 보는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 가운데 덮으셔서 그 피의 증거에 따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정결한 자녀로 보시고 기뻐하시며 잠잠히 부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표정 가운데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